1절에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했습니다. 계시라고 하는 말은 감추인 것을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께서 감춰져 있던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려고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기록하여 주셨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거기 1절에 다시 보시면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기록했다는 거죠. 마지막에 일어날,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종들에게, 우리에게 알게 하려고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책이라고 하는 것이죠. 감추려고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알게 하려고 주셨다고 하는 것이고, 그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의 내용은 우리가 서론 첫 번째에서 살펴봤듯이 용과 짐승, 또 다른 짐승이 일어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방하고 흉내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사단은 왕성하게 활동하면서 거짓 교회를 만들기도 하고 또 거짓 복음을 믿도록 만들어서 틀린 예수를 믿게 만드는 것이죠. 다른 예수를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 왜 속을까요?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큰 기적 또는 치유, 어떤 능력들이 일어나니까 그게 진짜 교회다라고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잘 쓸 수 있는 표현으로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면서 마치 사도 바울이 했을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하는 기적들이 있었죠.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진짜 교회다라고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진짜 교회와 가짜 교회를 구별하기 힘든 것이죠. 이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1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속히 반드시 일어날 일이다라고 이야기하죠. 반드시 일어나고 한참 있다 일어나는 게 아니라 속히 일어난다라고 했고 3절에는 그 때가 가까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들은 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읽고 또 듣고 지킬 것을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많은 사건과 이단과 핍박들이 일어나겠지만 최종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완전히 승리하게 될 것이고 온전한 종말을 가지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러 가지 사건과 기적과 치유에 속지 말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하는 게 요한계시록의 전반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수신자가 누구한테 보냈냐를 오늘 4절에 볼 수 있죠.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수신자, 1차적인 수신자는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입니다. 그럼 아시아에 7 교회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조사해 보면 아시지만 7 교회만 있은 게 아니에요. 7이라는 숫자는 요한계시록에 계속해서 반복되어 옵니다.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라 그랬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분명히 요한이 아시아 지역에 있는 7 교회에 보낸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 7이라는 숫자를 굳이 쓴 이유는 뭐냐면 모든 시대, 예수님 이후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시대의 모든 교회에 적용되고 주시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이 그 시대 사람들 읽게 하려고 주신 게 맞지만 우리에게 읽게 하려고 하나님이 요한을 통하여 기록해서 남기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믿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사도 요한은 밤모습에 유배되기 전까지 어디에서 사역했냐면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했어요. 에베소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체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알고 있으니까 정확한 답을 줄 수 있었던 거죠. 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최종적으로 이 편지를 요한계시록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을 있게 하려고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분명히 많은 사건과 핍박과 문제들이 날 건데 답을 가지고 있으면 놀라지 않겠죠. 은혜와 평강이 임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로 중신 것이고 또 하나 구체적으로 영어 성경에는 from 어디로부터 왔다라는 게 기록되어 있는데 한국 성경에는 그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 세 가지로부터 그 은혜와 평강이 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온다라죠. 4절에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오는 거예요. 다른 데서 오지 않습니다. 이 누구를 말할까요? 그냥 보면 예수 그리스도인데 실제로는 성부 하나님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성부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를 표현한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시키면 모든 역사, 모든 시간을 전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근데 순서가 좀 바뀌었죠. 과거, 현재, 미래가 아니라 현재, 과거, 미래로 순으로 되어 있죠. 현재를 먼저 앞섰어요. 그 말은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읽고 있을 고난당하는 성도들의 그 시간과 일들 또한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이 쓰다가 잘못 쓴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뭐라 했냐면 장차 오실이라고 했죠. 이 말은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지금도 오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지금도 오고 있다. 그래서 성도에게 진정한 원래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평안은 주의 재림으로부터 옵니다. 재림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 갔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표현하시는 그 평강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서는 그게 없습니까? 약간씩 맛만 봅니다. 온전하지 않습니다. 기쁨도 온전한 기쁨이 아니고 약간, 그렇죠? 아무리 안 좋은 사건도 고통도 그 고통 가운데 또 주는 기쁨과 혜택이 또 있죠. 이 땅은 원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에게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하기 위해서 주셨는데 그 은혜와 평강은 정확한 답을 얻었을 때 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또 하나 그 뭐라고 되어 있죠? 4절에 그의 보좌 앞에 일곱 영으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죠.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 이는 누구였죠?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계시록에 펼쳐져 있으니까 4장 5절 한번 볼까요? 4장 5절에 보시면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일곱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일곱 가지 영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일곱 가지 영이란 말이 아니라 일곱도 완전수예요. 여기서 완전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완전한 영이시다라고 하는 것이고 누굴 말합니까?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 것이고 그 온전한 은혜와 평강은 재림으로부터 오는 것이고요. 또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오는 것이고 마지막 5절에 다시 돌아가서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설명으로 자, 1절 다시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기록했다 그랬죠.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 그것이 3절에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속히 일어날 일이 뭘까요? 크게 굳이 나누자면 6장부터 18장까지 나오는 계시록의 핵심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 주의 재림인 거죠. 앞부분 3장까지는 일곱 교회 편지에 대한 그 교회의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것이고요. 나머지 6장부터 18장까지는 실제로 계시록에서 말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 그게 이제 속히 일어날 일들이란 말이죠. 근데 속히 일어난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2000년이 지났잖아요.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2000년이 지났는데 왜 안 일어날까요? 자,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정확하게 말하면 다니엘서에 있는 내용이 거의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내용은 데살로니가 전후서나 스가랴나 다니엘서에 나오는 90%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대부분 나온다는 이야기죠. 그럼 우리가 6장부터 18장까지 내용은 거의 다니엘서에 거의 똑같이 나오는 내용이 옮겨져 있는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속히 온다고 했는데 2000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다니엘이 하나님으로부터 한상을 받고 먼 미래 이야기를 썼단 말이에요. 다니엘이 볼 때는 먼 미래 이야기예요. 하지만 요한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다니엘이 기록한 것이 현재 요한이 볼 때는 일어나고 있는 일이었고요. 그리고 앞으로 또 일어날 일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먼 미래를 쓰고 있는 게 아닙니다. 속히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고 앞으로 또 일어나야 될 일인 거예요. 자, 요한 1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을 가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이제 요한이 이건 뭐라고 표현하죠? 마지막 때라, 종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즉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즉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며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요한은 지금, 요한일서 저자도 요한입니다. 요한은 뭐라고 했냐면, 즉 그리스도가 일어난다고 옛날에 예언되어 있지 않냐, 그 즉 그리스도가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거다라는 이야기죠. 앞에 적 그리스도는 단수고 뒤에 적 그리스도는 복수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가 한 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시대마다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이 기록했던 그것은 먼 미래 이야기지만 요한이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적 그리스도가 계속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또 계속 일어날 일이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적 그리스도는 교회 시대 전체, 교회 시대란 말은 예수님이 오시고 교회가 탄생이 되죠. 그때부터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를 교회 시대라고 합니다. 이게 전체 교회 시대예요. 이 전체 교회 시대 반드시 적 그리스도가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한 번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한 번 일어나는 게 아니죠.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이 적 그리스도를 보고 교황도 적 그리스도라 그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천주교에서는 적 그리스도를 뭐라 할까요? 교황이라고 할까요? 마틴 루트를 보고 적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저것들이 미쳐가지고. 그래서 개신교 마틴 루트나 칼빈 이런 사람들이 적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 개신교 입장에서 볼 때 이제 로마 황제, 그 다음에 교황이 다 적 그리스도라고 보이는 거죠.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적 그리스도는 한 번 일어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물론 최종적으로 마지막 때, 마지막 중에서도 마지막 때 조금 더 심한 이런 활동들이 분명히 일어나겠죠. 그래서 오늘 요한 1서 2장 18절에도 지금이 마지막 때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안다라고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도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마지막이다라고 인식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속히 일어날 일이고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또 미래에 일어나야 될 일인 것이죠. 베드로도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잖아요. 그 입장에서 이 부분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분명히 반드시 속히 일어난다고 했고 그때가 가까웠다고 했는데 왜 아직 안 일어나냐 이렇게 묻는다면 오늘 이 부분이 답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요한계시록 해석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서로를 먼저 다루는 이유는 그 이유 때문입니다. 자, 천년왕국은 여러분들이 어설프게 많이 좀 들어는 보셨습니다. 크게는 세 가지로 다룹니다. 첫 번째는 전천년설, 두 번째는 후천년설, 세 번째는 무천년설. 이렇게 천년설이라는 걸 갖고요,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이렇게 나눕니다. 자, 천년설도 두 개로 나눠지는, 하나는 역사적인 전천년설, 하나는 세대주의 전천년설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핵심은 뭐냐면 이제 헷갈릴 수 있으니까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 재림한다라고 하는 게 전천년설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으로 천년왕국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고 그때부터 해서 천년왕국이 열리고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일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게 전천년설의 일단 핵심입니다. 그럼 첫 번째로 역사적인 전천년설은 이렇게 일어납니다. 주장하는 거죠. 교회 시대, 아까 말했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해서 교회가 시작되고 다시 오시는 재림을까지 해서 교회 시대라고 했습니다. 교회 시대가 있고 그 교회 시대 끝날 무렵에 7년의 대환란이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럼 7년의 대환란이 끝나면,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7년 대환란 같은 거. 7년 대환란 끝나면 이때 이제 예수님이 재림을 하세요. 그러면 이제 재림하시고 7년 대환란을 통과한 사람들이 부활을 하겠죠. 또 그 전에 예수 믿고 죽었던 사람들도 부활을 하겠죠. 이 부활한 사람, 부활을 하고 이 부활한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을 하는 거죠. 그걸 천년왕국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자, 교회 시대가 있고 7년 대환란이 벌어지고 7년 대환란 끝에 주님이 재림하세요. 주님이 재림이 오면 그 다음에 7년 대환란을 이겨낸 사람들, 승리한 사람들이
부활하게 되고, 물론 이 부활에는 먼저 죽었던 사람들, 예수 믿고 죽은 사람도 같이 부활하죠. 이 사람들과 함께 천년왕국을 이루게 된다. 천년 동안 예수님과 왕노릇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천년이 지나면 어찌 되냐면 무저갱에서 사단이 갇혀있죠. 이제 주의 재림으로 사단이 갇혔는데 무저갱에서 사단이 잠시 풀리는 일이 벌어져요. 여기서 이상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전천년설을 믿지 않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셨는데 갑자기 천년 후에 무중에서 사단이 풀려나서 어마어마한 박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과 힘을 모아가지고 곡과 마곡의 전쟁, 요한계시록 1을 본 사람들은 기억납니다. 곡과 마곡의 전쟁을 펼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폐일은 하고 그 전쟁에서 예수님이 완전히 승리하시고, 이제 이때 승리하고 나면 믿지 않는 자도, 먼저 이 땅에 살면서 죽은 자들 있잖아요. 믿지 않고 죽은 사람 있죠. 이 사람들도 부활합니다. 성경이 부활한다고 되어 있어요. 부활해요. 그럼 왜 부활시킬까요? 영원한 심판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는요,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전천년설입니다. 들으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상하죠? 근데 요한계시록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 순서, 그 계시록 20장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문자 그대로 이해한 거예요. 문자 그대로. 예수님이 재림했는데 죄가 여전히 있고 사망이 있고요. 예수님이 재림했는데 나중에 또 사단이 풀려나고 또 곡과 마곡의 전쟁이 또 일어나고, 분명히 예수의 재림으로 성도들이 성화를 거쳐서 영화롭게 되었다고 했는데 여전히 죄가 존재하는 거예요. 사망이 존재해요. 이상하죠? 그래서 우리는 전천년설을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꽤 많은 목사님들은 전천년설을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그대로 되어 있으니까. 다음에 20장 가면 다시 설명을 좀 하겠지만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자, 두 번째가 세대주의 전천년설입니다. 한국 교회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 대부분은 세대주의 전천년설이에요. 왜 그러냐면 한국에 100여 년 전에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 그들 중에서 주석과 여러 가지 책들을 들고 들어왔는데 그 주석과 책의 대부분의 핵심은 세대주의 전천년설이 주장하는 내용이 그대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한국의 어려운 시대에 막 예수 믿고 나서 이제 막 어려워졌잖아요. 시대가 있었잖아요. 6.25 전쟁 전까지 많이 어려웠잖아요. 그때 시대가 어려우니까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많이 영향을 받았어요. 자, 이거는 핵심은 뭐냐면 이스라엘 역사와 신약교회 역사를 따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을 만드셨고 이스라엘을 준비하신 이유는 전 세계를 살리기 위함이었죠. 근데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주의자들은 그렇게 믿지 않는 거죠. 그렇게 왔지만 언제 이스라엘이 언약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대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 이스라엘을 이렇게 딱 좀 보류시켜 놓고 따로 교회를 부르신 거예요. 따로. 그래서 요거 따로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따로, 신약이 따로. 그래서 구약이 신약에 성취되는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거하고는 영 달라요, 사실은. 그래서 구약의 언약이 신약에 성취된다는 개념이 아니고 따로입니다. 그럼 신약을 따로 불렀냐? 하도 말 안 들었고 하도 하나님 대적하니까 일단 이스라엘 보류. 그리고 따로 부르신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역사와 이스라엘 역사가 다르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이분들이 많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뭐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전달해 주냐면 내 집과 내 나라가 영원할 거다. 다윗으로부터 시작되는 많은 이런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두고 하는 소리예요. 네 나라가 영원하다라고 이야기했죠. 그걸 문자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반드시 이스라엘은 왕성해야 되고 반드시 이스라엘은 전 세계를 통치해야 된다라고 믿는 거죠. 신명기에서도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걸 진짜 그대로 믿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이 전 세계를 통치한다고 믿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제가 이름을 대면 여러분들 알만한 목사님들, 아주 유명하신 한국의 대표적인 목사님들 꽤나 많은 분 이 부분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나라를 빼앗기고 AD 70년에 완전히 멸망받았다가 1948년인가 유엔으로부터
이제 도움을 받아서 나라를 회복해 지금 이스라엘 있잖아요. 전쟁하고 있잖아요. 저 이스라엘이 정말로 전 세계를 통치한다고 믿어요. 그 사람들은. 꽤 많은 목사님들은. 그래서 나라를 회복하더니 금방 발전하죠. 그 다음에 왜 중동 지역하고 전쟁해서 왜 일주일 만에 전쟁을 이기고 했죠. 지금도 지금 전쟁하고 있잖아요. 그게 질 거라고 하지 않는 거죠. 지금 이 이스라엘이 엄청난 부강한 나라 되고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강대국하고는 잽도 안 되는 강대국이 된다라고 이 사람들은 믿어요. 확실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스라엘,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이 이스라엘이 천년을 다스린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게 세대주의 전천년설주예요. 들어보면 이상하죠. 그런데도 이 사람은 그렇게 믿는 거죠. 자, 순서를 굳이 이제 다시 설명하자면, 자, 교회 시대가 있고, 교회 시대 끝날 무렵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재림은 아닙니다. 재림하시는데 공중 재림하세요. 요 공중 재림에서 나오는 단어가 이제 휴거입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읽고 너무 힘들었던, 큰일 났다, 내가 진짜 이 구원 못 받으면 어쩌지? 구원 못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원 못 받고 일어날 일들이 뭐냐면 7년 대환란을 읽었는데 이는 견디기 힘든 거예요. 이거 그래서 반드시 휴거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그때 했던 적이 있어요. 나는 구원 받을 수 있을까, 휴가 될 수 있을까, 이러면 굉장히 뭐랄까요, 힘들었던 그게 휴거. 이게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시고 이제 제대로 믿는 사람만 일단 먼저 휴거가 되는 거죠. 그럼 휴거돼서 뭐 하죠? 이 사람들은 공중에서, 하늘나라에서 7년 동안 예수님과 혼인잔치를 해요. 그럼 땅에서는 뭐 할까요? 7년 동안 교회 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세대주의 전천년사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교회 시대가 있고 예수님 공중재림이 있고, 공중재림으로 크게 두 가지 나타나는데, 하나는 휴거된 사람들은 하늘나라에서 예수님과 7년 혼인잔치를 하고, 땅에서는 대환란을 겪는 거죠. 그러니까 대환란을 안 겪으려면 어찌 된다? 휴거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휴거 안 하면 큰일 나겠죠? 뭐 난리도 아닌 거죠. 이 기간 동안에, 이제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이 돌아온다고 주장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은 대부분 예수 안 믿잖아요. 이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이 돌아와요. 돌아오는 숫자가 몇 명이다? 14만 4천 명인 거예요. 이스라엘 숫자입니다. 그 이스라엘이 돌아올 수 있도록 이스라엘 도와줬던 사람들을 양이라고 표현하고요, 핍박했던 사람들을 염소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세대주의 전천사들은. 그리고 이제 대환란이, 7년 대환란이 끝나면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세상의 왕들과 짐승들의 군사들과 이 땅의 거짓 선지자들이 다 힘을 합쳐가지고 하나님을 크게 대적하는 큰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지금 7년 그 혼인잔치를 하고 있었죠. 이때 이제 혼인잔치를 마치고 예수님은 지상으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재림이 도대체 몇 번 와야 되는지 몰라요. 재림이 계속 온다니까. 그렇게 따지면. 그럼 내려오셔서 그 짐승들이 벌였던, 이 땅의 왕들이 벌였던 전쟁을 완전히 제압하고 승리하게 되고요, 이때 천년왕국을 이 땅에서 여는 겁니다. 이걸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이 지구에 천년왕국이 세워진다고 믿는 거죠. 그래서 앞에 이스라엘은 반드시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것이 육신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믿는다 그랬죠. 그걸 여기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이 예수 믿는 14만 4천이 이스라엘 일어나서 예수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한 일이 벌어진다라고 일이고요, 천년 왕국이 끝날 쯤에 사단이 잠시 풀려나게 되고, 그 뒤는 같습니다. 풀려나게 되고, 그러면 불신자들도 부활하고 그리 되겠죠. 사단이 잠시 풀려나고 곡과 마곡의 전쟁을 일으키겠죠. 뭐 최종적으로 예수님이 완전히 승리하게 될 것이고, 승리하고 나서 이제 죽은 자들도 부활하고 영원한 심판으로 믿는 자들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간다라고 하는 게 세대주의 전천년주자들이죠.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아는 그 목사님들 많은 분들은 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휴거를 믿고 중남미 갔을 때 지금도 기억합니다. 휴거를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질문을 여러 번 받아봤어요. 근데 생각보다 중남미도 이 세대주의 이 전천년설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역사적인 전천연설보다 세대주의 전천연설이 더 이상해요. 제가 볼 때. 왜냐하면 재림하고 천년왕국이 왔는데 여전히 죄가 존재하고 사단이 존재하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이 재림을 여러 번 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되나?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그대로 문자적으로만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스라엘은 이 땅에서 천년왕국을 이루어야 된다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세대주의 전천연설에서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자, 세대주의 전천연설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게 7년 대환란이에요. 그것 때문에 빨리 휴거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휴거 안 되면 이 땅에서 엄청난 고통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 7년 대환란이라는 표현이 있습니까? 혹시 보셨나요? 성경 안에 7년 대환란이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런 개념이 없어요. 어디에서 나오는다는 하면 휴거라는 책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이미지가 없냐? 성경에 있어요. 있는데 7년 대환란이라는 표현은 없어요. 이미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자, 다니엘서 9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서. 다니엘서 9장 24절입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에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한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자, 하나님이 뭘 결정해 놓았냐면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했다 그랬어. 이런 이래라고 했죠. 70일에. 1차적으로는 어떤 의미일까요? 다니엘서를 생각해 보세요.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돌아온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단순히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돌아온다는 이야기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이 부분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게 뭐냐면 이 종말론이에요. 그래서 지금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고 거기 보세요. 내 백성은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했다. 그러니까 그 뒤에 내용들을 보면 이게 재림이거든요. 설명을 다시 하겠습니다. 재림인데 재림까지 기한이 70일에 이런 이래라고 보는 것입니다. 기한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이런 이래 동안에 성취되어야 될 것이 6가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난다. 허물이 그친다는 이야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시작된 구원의 역사가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럼 이 초림이 아닌 거죠. 이런 이래라고 하는 기한이 70년이라는 기한이 정해져 있는데 이 70년은 기준이 재림 때까지가 70년이라는 표현이에요. 이런 이래. 근데 허물이 그치며 라고 한 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신 구원이 마무리된 걸 이야기하고 죄가 끝났다 그랬어요. 그럼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죄가 완전히 이제 끝이 난 거죠. 그리스도의 재림을 두고 하는 말이죠. 그 다음에 죄악이 용서된다. 구원 사역이 완성됐다고 그런 거죠. 이것도 재림이에요. 영원한 의가 드러난다. 영원한 의가 계속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불가능하죠. 재림이요. 재림의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일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한상과 예언이 응했다. 구약 성경, 신약 성경에서 말씀했던 모든 예언, 모든 한상이라는 말씀을 말하는 거거든요. 한상과 예언이 다 성취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응했다는 말은 봉했다는 거예요. 다 끝이 나서 상자에 넣고 인을 딱 찍은 거 도장을 찍어서 봉했다라는 의미예요. 무슨 뜻일까요? 신약과 구약에 있던 모든 것이 다 성취됐어요. 재림했다는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 가볍게 지극히 거룩한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 결국은 성전이죠. 그러니까 새 성전이 기름 부음을 받는 거죠. 기름 부음 받는 건 구별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성전을 새롭게 마련하셔서 기름을 부으셨다. 새롭게 구별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어딜까요?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 조건이 전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새하늘과 새 땅이 주의 재림을 기준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볼게요.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이 되었고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초림을 거쳐서 재림하실 때까지를 이런 이래라고 해요.
70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래라고 보는 건데, 자 25절,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어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래와 62이래가 지날 것이고 이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다. 자 그런데 그렇게 이제 70일에 이런 이래가 준비되어 있는데,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돌아가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게 되고 성전을 재건하게 되죠. 이때까지 이때부터 해서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흐른대요. 합치면 69일이죠. 주님 재림하실 때 전체가 70일에, 그런데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돌아가서 성을 예루살렘을 중건해서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까지를 69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초림부터 예수님이 재림까지를 뭐라고 해야 되겠죠? 한 일에 남은 거죠. 한 일에. 이걸 한 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초림까지를 69일에, 초림부터 재림까지를 한 일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하죠. 그래서 예수님 올 때까지 69일에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자 26절,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질 것이며, 그럼 이제 어느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이 죽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죠. 그러고 나서 보세요.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린 같이 같을 것이며 이 끝까지 전쟁이 있으려니 항피한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예수님이 죽음을 설명하고, 그리고 나서 성읍과 성소가 무너뜨려지고 그러죠. 이게 뭘 의미할까요?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말하는 거죠. 그럼 이건 언제 일어났습니까? AD 70년 디도 장군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받죠. 정리를 이렇게 해보십시다.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면서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까지를 70일에, 그럼 더 쪼개서 그때부터 해서 예수님 초림까지를 69일에, 자 예수님 초림부터 해서 재림까지를 한 일에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중에 반드시 예수님의 초림은 언제까지 전에 일어나야 되냐면 AD 70년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기 전에 예수님이 와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됐죠. 예수님은 반드시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기 전에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거죠. 그 메시아가 죽고 재림까지가 이제 한 일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설명을 해서 했습니다. 자 27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회 동안에 언약을 맺고 그가 그 한 일회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제할 것이며, 자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회 동안의 언약을 맺게 되고 그가 그 일회의 절반, 3년 반이죠. 일회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제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고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 그가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인가? 아니요. 여기서 그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일회의 절반, 후반 3년 반 동안 엄청난 핍박을 가한다는 거예요. 그게 제사와 제물을 금지한다. 말은 하나님께 예비하는 자들을 엄청나게 핍박한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핍박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선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날개를 펼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날개를 펼쳐서 엄청나게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일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뭐라고 설명되어 있습니까? 이미 정한 기한이다라고 되어 있죠. 이건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자, 이해되십니까? 혹시 헷갈리십니까? 정리를 다시 합니다. 고레스 왕의 도움으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서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을 건축합니다. 이때부터 예수님이 재림까지를 70일에, 그럼 이때부터 다시 예수님 초림까지를 69일에, 그 69일에서부터 재림까지를 한 일에, 근데 오늘 27일째는 말하냐면 후반 3년 반은 이라고 했죠. 이때는 엄청난 핍박이 있는데, 그러면 갑자기 앞부분을 설명하지 않고 뒷부분만 설명하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 초림으로부터 해서 예루살렘 멸망까지 AD 70년까지를 반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3년 반. 실제는 3년 반이 아니죠. 상징적인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어디를 살고 있는 거죠? 전체로 말하면 7년 대환란의 시기를 살고 있는 것이고요.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반일회를 살고 있는 거죠. 반일회. 후반 3년 반을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년 반이 남은 거예요. 자, 다니엘서 7장 25절을 가볼게요. 7장 25절. 7장 25절입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들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낼 것이다. 이렇게 한때 두때 반때 합치면 3년 반 말하는 거죠. 자, 다니엘 12장 7절입니다. 12장 7절. 12장 7절. 내가 들은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이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이죠. 자, 계시록 11장을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 3절입니다. 2절부터 봐도 되겠네요. 2절부터 보면 성전 바깥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고 3절에 내가 나의 두 정인에게 건실을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벼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할 것이다. 1260일. 한때 두때 반때죠. 1260일. 그 다음에 42달. 좀 전에 11장 2절에 보죠. 42달. 계시록 13장 5절도 가보세요. 13장 5절에 보면 또 짐승이 가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건실을 받았다. 마지막 1260일 42달 한때 두때 반때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일회가 이제 주의 초림으로부터 재림까지를 한 일회인데 앞부분 3년 반을 예루살렘 성이 멸망받을 때까지 AD 70년까지를 3년 반이라 그러고 70년부터 해서 재림까지를 3년 반이라 그래요. 이 합쳐서 7년인 거죠. 이걸 다 합쳐서 7년 대환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중요한 건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상징적인.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고 AD 70년에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를 3년 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42달 또는 1260일 또는 3년 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는 앞으로 계속 여러분들이 듣게 될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우리는 전체 7년의 대환란 시기를 살고 있는 거예요. 종말을.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생각할 때 7년 대환란은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했는데 한국에 살아보니까 뭐 어느 정도 살만하죠.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는 아니죠. 하지만 전체 교회 시대 안에서 분명히 엄청난 박해와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나라에 있기 때문에 약간 그걸 피부로 느끼지 못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순교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며 죽습니다. 나이지리아에서만 1년에 1000명 넘는 사람들이 순교하잖아요. 지금도. 북한도 마찬가지죠. 파키스탄, 또 인도, 또 이런 여러 가지 아프가니스탄 이런 여러 나라들. 그 다음에 아프리카 중에서는 북아프리카 쪽 대부분 이슬람 98%, 99%거든요. 복음 전하는 게 불법이고 복음 전하다 걸리면 사형까지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7년 대환란 부분은 조금 안 맞을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시기가 7년 대환란의 시기고 그것도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7년 중에서 후반 3년 반 시간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죠. 정확하게 좀 표현하자면 성경대로 표현하자면 7년 대환란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대부분의 신학자들,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7년 대환란이라는 단어를 써왔기 때문에 우리가 안 쓰기 뭐 해서 저도 그냥 7년 대환란이라고 씁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 7년 대환란 기간은 분명히 올바른 교회는 핍박과 고난을 받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를 믿고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살면 핍박과 어려움을 조롱을 당하게 돼 있어요. 한국 땅이라도. 근데 안 당하는 이유는 예수 있는 표시를 안 내기 때문이고 제대로 믿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한국 땅이라 할지라도 진짜로 예수를 믿으면 조롱이나 이런 것들 당합니다. 비난을 당합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시대에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신 메시지라고 이야기를 했죠. 많은 일들이 일어나겠지만 반드시 예수님이 승리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기록하셨고, 알면 어려움을 이겨내는 거죠. 아니까 사건 속에서 평강과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신실하게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반드시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앞에 준비된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크게 두 번째로 후천년설입니다. 후천년설은 말 그대로 반대인 거죠. 전천년설은 재림이 있고 천년왕국이 따라온단 말이에요. 하지만 후천년설은 천년왕국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주의 재림이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후천년설입니다. 교회가 전 세계 복음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될 거고, 예수를 믿음으로 이 땅에 진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 말고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그게 천년왕국이 된다. 그래서 천년 동안 왕노릇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후천년설이에요. 이건 누가 많이 주장하냐면 선교단체에서 많이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게 하라, 이런 표현들을 들어보시죠. 이게 후천년설적인 표현이에요. 예수를 계속 전 세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받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고 시대가 변하게 되고 나라가 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완전 변한 상태에서 천년 동안 이어진다라고 하는 게 후천년설이거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 오시고 2000년 지났는데 정말로 전 세계 거의 대부분 나라에 복음이 일단 들어가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변하던가요? 안 변합니다. 그렇죠? 이 땅이 천년왕국이 될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천년왕국이 될까요? 근데 후천년설주의자들은 이 땅에 천년왕국이 된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의 시대가 오고 평화의 나라가 오고 천년왕국이 지난 이후에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이게 이제 후천년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주장은 뭐냐면 영적인 부분만 승리하는 게 아니다. 기독교인은 반드시 육신적인 부분도 승리한다. 그래서 교회가 올바른 복음을 가지고 전 세계를 복음이 전하면 이 복음으로 전 세계를 장악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핍박이나 이런 거 없다. 왜냐하면 복음을 안 전해서 지금 핍박을 하는 것이지, 제대로 복음 전하고 계속 전하고 흑암 끊고 이러면 변한다라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 안 됩니다. 후천년설이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럼 고난이라고 하는 건 AD 70년 예루살렘 성이 멸망받을 때까지 고난이 있었지 그 이유는 없다. 복음을 안 전해서 그렇다. 복음 전하면 사람 바뀐다. 그 모든 백성이 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그 사람들은 믿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런 천년왕국이 이 땅에 임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핍박받고 조롱당하고 환난 받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물론 당연히 교회는 승리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승리한다는 것이, 성도가 승리한다는 것이 보이는 육신적인 부분이 승리한다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승리한다라고 하는 게 승리인 것이지. 그래서 후천년설을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반드시 천년왕국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과 함께 과학이 발전하죠, 의학이 발전하죠, 교육의 혹자들이 일어나서 진짜 좋은 나라가 된다고 믿는 거예요. 이 땅에. 이러면 어떻습니까? 교육 받으면 사람이 정말로 죄를 덜 지을까요? 저는 반대인 것 같은데요. 똑똑할수록 범죄를 더 잘하죠. 사기칠 때 공부를 못한 사람이 사기를 잘 칩니까? 공부를 잘하고 똑똑한 수학 계산이 되는 놈이 사기를 잘 칩니까? 뻔한 거예요. 이건 너무 이상적인 이야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계속 복음을 전하면 시대가 바뀌고 나라가 바뀐다고 믿는. 그래서 흑암 계속 꺾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 때문에. 흑암 꺾는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어떤 단체에서는. 그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흑암 꺾고, 흑암이 지금 이 땅에 지금 초지동에 이 고잔도 흑암이 가득한데 계속 꺾으면 빛이 비치고 그럼 흑암 다 없어진다는 거죠. 좋은 나라, 좋은 동네가 된다고 믿는 거예요. 예수 다 믿게 돼 있다는 거예요.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후천연설을 가르치는 교회 신학자들은 알미안주의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자유주의자들, 인본주의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 인간의 노력을 강조합니다. 복음 전해라, 전도해라, 세계복음 해라, 해라, 해야 하면 바뀐다. 왜 이 땅에 도둑놈이 많은 줄 아냐? 복음 안 전해서 그렇다. 계속 복음 전해라. 복음 전해야 합니다. 하지만 복음 전한다고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안 받을 사람은 안 받습니다. 다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후천연설도 좀 이상합니다. 지금 추세는 후천연설을 이제 생각보다는 많이 이제 주장하지 않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무천연설입니다. 우리가 개혁주의가 주장하는 게 무천연설입니다. 무천연설이에요. 천년왕국이라는 건 있어. 하지만 그 천년왕국이라는 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게 무천연설입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상징적인 의미이고 영적인 의미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재림까지를 교회 시대라 그러고 그걸 종말이라 그러고 그걸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마지막 때 교회 시대를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천년왕국을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 따지자면 예수님의 초림으로 천년왕국이 시작되었고 예수의 재림까지를 천년왕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왔다라고 하는 표현이 완료형이에요. 예수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따라 들어온 거예요. 우리 그렇게 믿는 거죠. 그래서 천년왕국이 정말로 세대주의 천년설주의자처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왕성해지고 복음이 다 증거되어져서 그래서 천년 동안 그들이 다스리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사실은 잘못됐죠. 골로새서 1장 13절에도 흑암의 건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옮기셨다. 옮기셨다는 의미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옮겨졌다는 의미예요. 분명히 지금 고난이라는 게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 거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들처럼 다른 어떤 사람들처럼 천년왕국이 완전히 다르게 되는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이라는 개념,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개념이 공간적 개념이 아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통치적 개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천국 가서 엄청난 실망을 할 가능성이 난 크다라고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천국,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천국 개념 있잖아요. 막 화려하고 막 이렇게 엄청난, 근데 그거 없을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옥 같은 곳인데도 하나님의 통치를 100% 받는 거예요. 내 의지나 이런 게 전혀 없는 완전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상태로 들어간다고. 그게가 천국이에요. 그렇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나니까 교회 어떤 설명을 들었는데 아이고 나 거기 가고 싶다 이러면서 나 그럼 예수 믿을래. 그런 천국은 없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가봐야 알겠지만. 그래서 그 생각으로 가면 제가 생각에는 아마 큰 실망을 하지 않겠나. 여기가 천국이야 이러면서 이럴 줄 몰랐다 하면서 거기가 천국일 가능성이 큽니다. 자, 결론을 내립니다. 천년왕국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은 승리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이 땅에서 분명히 많은 핍박과 환란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을 새 하늘과 새 땅에 살 수 있는 자로 온전히 구원해 내신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게 천년왕국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구원을 완성시켜 가는 것이죠. 이 땅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 백성답게 만들어가는 것, 그걸 성화라고 합니다. 이걸 승리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성화. 이것을 성도의 영적 싸움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성화되는 과정을 영적 싸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영적 싸움은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죽을 때까지 계속됩니다. 분명히 우리는 환경에서 사람들과
여기서 짐승이라고 표현한 것은 설마 진짜 짐승이 나타난다고 생각하지는 않겠죠. 짐승은 사람이거나 아니면 단체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단체나 사람이지 짐승이 진짜 괴물에 나타나가지고 뭐 어려움 주고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겠죠. 설마. 영적 싸움은 죽을 때까지 하는 것인데 그 영적 싸움은 제일 중요한 건 내 안에서 하는 거죠. 분명히 외부적인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제가 군대를 갔더니 교회 다닌 것 때문에 야삽으로 때리더라고요. 맞았지. 그거는 교회 안 가면 안 맞습니다. 그건 교회 가면 맞습니다. 갔다 와서 시비 걸 게 없으니까 총기 안 닦아놨다고 때리고 청소 안 해놨다고 때리고 이등병이 빠져가지고 교회 간다고 야삽으로 때려서 맞아. 그런 어려움도 있어요. 하지만 진짜 영적 싸움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건 맞아주면 되죠. 내 안의 성적 싸움이에요.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짐승이 나만을 위해 살고 싶어 하도록 만들어가요. 나를 위해 살게 하려고 한다고. 그 싸움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내가 죽는 싸움, 이게 성도의 싸움입니다. 내가 십자가 지는 싸움, 나를 부인하는 싸움, 이게 성도의 싸움이죠. 분명히 우리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성도의 승리는 십자가에 있다라고. 근데 십자가가 승리했고 십자가가 완전하다 표현하면서 나는 그 십자가 죽을 생각을 안 하고 나는 십자가 질 생각을 안 하죠. 굉장히 모순된 모습이죠. 그거는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여전히 내 안에 육신과 짐승이 살아있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나의 싸움은 이 싸움이에요. 나만을 위해 살고 싶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여전히 있고 싶고 하고 하나님 자리를 뺏어서 내가 거기에 있고 싶어 하는 그 죄와의 싸움, 그게 성도의 싸움인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21절입니다.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너희에게 본을 끼쳤고, 그래서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보인 본을 따라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셨다라고 표현하죠. 예수님을 통해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어떻게 사셨습니까? 이 땅에서 비난받고 이 땅에서 조롱받고 배신당하고, 하지만 끝까지 그러면서도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끝까지 아버지만 바라봤죠. 십자가에 죽으면서 아버지만 바라봤습니다. 이것이 성도가 살아가야 될 모습이에요. 육신의 편한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조롱받고 핍박받고 어려움 당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서도 신실하게 아버지만 바라보는 거예요. 아버지만. 그게 성도의 모습입니다. 분명한 것은 사단이 마지막 때 엄청난 핍박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마지막 계시록 13장을 다시 갑니다. 좀 복잡할 수 있는데, 자, 결론적으로 계시록 13장 7절 8절입니다. 7절에 보시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8절에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했다. 사단이 엄청난 근세를 가지고 교회를 핍박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핍박합니다. 근데 그 핍박 기간이 아까 설명했던 42달. 계시록 11장 1절 2절에 42달, 그렇죠? 3년 반, 1260일. 거룩한 성을 짓밟는다 그랬어요. 자, 11장 3절입니다. 11장 3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예언하겠다. 하지만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 나의 두 증인은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가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을 한대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정말로 핍박 가운데서 울면서 정말로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몇 년, 얼마 동안? 1260일 동안, 42달 동안, 3년 반 동안.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11장 7절 8절에 보면 교회가 무증인으로서 올라온 짐승에게 넘어간다고 이야기하죠. 마지막 때 극심하게 좀 더, 지금도 마지막 때지만 그래도 조금 더 극심한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사단을 놓아버리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잠시 제어하지 않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핍박이 이제 일어나겠죠. 교회를 엄청나게 핍박했듯이 우리 또한 엄청나게 핍박한다는 거죠. 11장 10절 보세요. 10절에 보시면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두 선지자는 성도입니다.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땅에 사는 자를 괴롭게 한대. 왜 그럴까요? 불신자를 말합니다. 뭘 괴롭게 할까요? 당신들이 틀렸다. 예수 믿어야 된다. 당신들 구원받아야 된다.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짜증이 확 나는 거죠. 그 말이에요. 하지만 3년 반 동안 계속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당신 틀렸다. 11장 11절 12절입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서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였더라. 12절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도 구경하더라. 마지막 때 완전 심판이 있고 부활한 장면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핍박했지만, 그래서 정말로 복음 전하고 진짜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시키시고 그 다음에 불신자를 심판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맞다라는 걸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결론이 내려지게 됩니다. 자, 마지막, 그럼 이 땅에서 우리 교회가 존재해야 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뭐냐? 그게 12장 5절 6절입니다. 자, 12장 5절 봅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에 올려가더라. 6절이 중요합니다. 그 여자가 강렬로 도망가면, 여자가 누굴까요? 교회입니다. 성도입니다. 교회가 강렬로 도망가면 거기가 1260일 동안 그들을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더라. 1260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예루살렘 멸망하고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거죠. 그럼 우리로 따지면 우리가 예수 믿고 죽을 때까지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뭐다? 양육받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구원받고 양육받기 위해서, 장성한 자로 양육받기 위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로 양육하기 위해서 우리를 강야로, 이 땅에 강야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강야. 왜 이 땅에 태어나 삽니까? 구원받아가지고 양육받게 하려고. 그 이유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이 땅에서 성장케 하도록 강렬한 우리를 내보낸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불편함이 많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대환란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많아요. 하지만 이 땅의 나의 삶은 뭐다? 강야의 삶이다. 그 강야의 삶 1260일 42달 3년 반 세월은 왜 주셨냐? 나를 양육시키기 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계시록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고, 이 마지막 시대에 완전히 승리하는 답을 여러분들이 꼭 얻어야 될 것입니다.